네, 귀하고 내려온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경건과 절제로 또 금식의 시간으로 삼으셔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철저한 고통과 버림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를 보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유일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이자 마가복음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그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고백을 아람어 육성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단지 예수님의 질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간절한 부르짖음,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속물이라는 말, 헬라어 루트로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해서 지불하는 금전이나 물건들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적 의미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은 죄인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대속하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의 대속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여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는 우리를 위해서, 상처받고 찢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속의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인간인데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죄 지은 우리가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값을 담당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은 시력이 나빠서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입니다. 사자처럼 적을 물어뜯을 만한 강한 이빨도 없고 염소처럼 상대를 받아서 넘어뜨릴 만한 강한 뿔도 없습니다. 치타처럼 빠른 발도 없고 곰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가장 힘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없고 연약한 양 같은 우리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악한 고집이 있어서 주인의 인도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그래서 악한 동물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양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사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계획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용서를 빌음으로써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치 없는 인간들을 대속해 주셔야 할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은 버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대속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에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신성 모독이란 어떤 명분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고난받는 선지자로 세우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민심을 사납게 할 우려가 있어서 그 모든 재판권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행위를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으로 정치적 범죄로 만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너가 말하는 도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 빌라도다.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을 일일이 나열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그 어떤 반응도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고소에 아무런 변명도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 중에 석방하는 관례가 있어서 예수님과 밀란의 주인공 바라바가 그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과 바라바일까요? 이 예수님과 바라바는 참 기묘한 인연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바라바, 그 바라바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그것은 아바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바는 그 이름 자체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라바가 밀란을 꾸미고 무장 봉기를 하고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 이 바라바와 예수님, 누가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두 사람 모두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에게는 차이점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정치에는 야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정치적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바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일전에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예수님께서는 새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지만 이 바라바는 무장 봉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빌라도는 그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목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에게는 분명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한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고 이제 한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예루살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선동에 따라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선택은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한 채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인간의 추악한 이기심과 죄악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대신에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 바나바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소리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사람들의 환호가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길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의 길은 가시밭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빌라도의 선택과 백성들의 선택은 주님을 죽음으로 머는 유죄 판결의 선택이었지만 결국 그 선택은 예수님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첫 유월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왕실과 모든 집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누가 죽고 누가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죽고 살인자 바라바가 해방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대신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바라바는 그 모든 죄인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바라바가 우리 자신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비교적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수치와 조롱에 대하여 담담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가죽으로 된 그 채찍의 끝에는 벼린 뼈조각과 날카로운 쇠조각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내리칠 때마다 그 뼈조각과 쇠조각들은 예수님의 살을 사정없이 도려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시대에 존재했던 가장 악명 높은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람을 최대한 죽지 않게 하면서 인간의 마지막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한계까지 경험하게 하고 마지막 목숨을 끊게 하는 최악의 사형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이 땅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죽음으로 이 온 세상의 화목 제물이 되어졌다는 것을 표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버림받으셨고 완전히 내어주심을 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조롱당해야 될 것은 우리였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독일 교회의 양심으로 불리는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음모에 실패하고 나치의 군법 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8일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보네포가 교도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그는 죽음을 당당히 다른 삶의 시작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당하는 것보다 쉽다. 육신의 고통을 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의로 혼자서 육체와 정신적 고통을 모두 선택하셨다. 보네포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처럼 보네포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가야 할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따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고난과 죽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께는 고난 받아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고난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가 받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살았던 오늘 우리가 고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죄값을 감당할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게 미쁘고 사랑스러우시던 그 아들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아람어 육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이 라마라는 말은 왜, 어찌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 왜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셔야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나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그 고난의 쓴 잔을 들이마셔야 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그 모든 모욕과 조롱, 극심한 고난과 정죄는 우리를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나름 생각하신 방법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첫 번째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우리가 고난주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힘들면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며 그 금식한 식비를 모아서 구제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했듯이 이번 부활 감사헌금은 우리 광명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그리고 지난 산불에 큰 어려움을 당한 이재민들을 돕는 일에, 또한 기아 대책을 통하여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피난민과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시대에 TV나 인터넷, 유튜브 같은 것을 절제하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하나님께 따지듯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나는 당신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실지는 모르지만 농부는 아니십니다. 그러니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딱 1년만 농사 짓는 모든 환경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농부는 1년 동안 농사 짓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농부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농부가 원한 이 1년 동안은 비바람도 없었고 천둥 번개도 없는 좋은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농부는 행복했고 곡식들은 잘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최고의 1년이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밭을 흡족하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다면 사람들은 10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을 만큼의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거둬들인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곡식은 껍데기만 있을 뿐 알맹이들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혼란과 갈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해되는 것은 모두 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껍데기만 있을 뿐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고난과 그에 따른 수고의 땀이 열매를 만드는 것이다. 천둥과 비바람이 있어야 껍데기 속이 여물어 열매가 되는 것이다. 최고의 수확을 내게 한 것은 농부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헛된 고난, 헛된 역경은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선택하는 그 고난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겪는 그 고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론 배고픔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잠이 모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즐거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을 봉독할 때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고난이든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든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이 한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끝내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